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거스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면 하루의 일상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새 마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에 주의 생명의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의 성전 지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새 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귀한 양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지어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실까요? 2장 20절을 볼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 건데 조금 신앙생활 하신다라는 분들이 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먼저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도 있어요? 그렇군요. 부르지 마세요. 제가 모릅니다. 저녁 부르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계속 부르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게 이제 그 시험 보잖아요. 그럼 면접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면접관들이 이렇게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조해서 막 목사 안수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네, 내가 무슨 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그러거든요. 네. 과연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건지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적 문맥 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죠? 자, 1장으로 가보세요. 1장부터 2장까지 쭉 읽어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 되는 부분들은 짤막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2장 20절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는 스스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고요. 누가 복음 전했다고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에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악한 세대겠죠? 그럼 여기서 악한 세대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따지면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하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 했대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뭘까요? 구원하시고 예.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는 뭐가 주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줬겠네요? 뭘 줬을까요?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줬죠. 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되게 좋아하시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아들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라고요? 복음. 왜냐하면 문맥 자체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6절부터 10절까지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뭔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뭔가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복음. 그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그럼 복음은 뭐냐? 구약의 예언 있죠. 구약에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성취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어진 것. 이렇게 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했대요? 속히 떠났대요. 그래서 뭐 한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뭔지 이제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네. 자, 7절.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럼 그걸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로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약의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누구로? 예수로 성취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럼 이걸 아주 짤막하게 정리해보면 뭘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이긴 한데 복음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맞죠? 진리가 무조건 복음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진리예요. 되셨죠? 근데 요 진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이 안 되면 그가 아무리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도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이 되려면 먼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구원받은 자 있죠? 맞죠? 네. 그래가지고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믿는다라는 게 뭔지, 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체득돼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자기 말로 나올 수 있는 거. 자기의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적 구원의 사건. 이것을 뭘로? 복음을 기반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 진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네요. 그게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복음이 맞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복음을 딱 들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복음이 그에게 뭐가 돼요?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됐죠? 그 복음과 진리의 관계는 이겁니다. 감이 안 잡히신 건가요? 잡히셨어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안 바뀌어. 뭘 해도 안 바뀌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진리예요. 예,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라고요. 이렇다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복음은 아니다고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들어야 될 그 복된 소리, 좋은 소리. 그래서 그걸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예,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 내가 들어야만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뭐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요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진리는 맞는데 이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뭐여야 되는데요? 복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듣기 싫다라 그래요. 예. 들어도 뭐예요? 뭔 말이야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이 그렇게 듣고 싶고 들어야 되며 예. 반드시 들려져야 되는 그걸로 그 진리를 그렇게 바꿔서 그에게 전해줬을 때 그가 뭐하면 야 맞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게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내가 듣고 싶었던 내가 들어야만 했던 그 소리 맞아요. 예. 이렇게 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그 사람 안에 그 복음의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뭐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한대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데? 갈라디아 교회인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할 때 그거를 알고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요 불변의 진리 있죠. 그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구원받은 그 복음에다가 이상한 걸 뿌린 거예요. 악한 걸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뿌린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예요? 그걸 또 복음이라고 또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아마 두드려 맞았을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악한 자가 들어와도 그걸 다 분별해서 다 쳐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얕아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 그 말씀의 깊이가 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데 그런갑다 하고서 그냥 막 글리 쏠려 갔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 2장 20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셨죠? 아까 2장 20절에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지금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혔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 말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뭘 갖고 왔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 할례를 갖고 와가지고 야 니네 예수로 구원 받았다며 근데 왜 율법 안 지켜? 왜 할례 안 받아? 이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자기네 그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막 가리킨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뭐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그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또 그걸 가리켰거든요. 네. 당신네들 예수로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우리처럼 살아야 돼. 우리의 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근히 사도 바울을 깐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깐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너네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안 가리킨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10절에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했던 그 모세 율법이나 뭐 장로의 유전 내가 이걸 얘기 안 한 게 이런 걸 가르치지 아는 게 뭐 당신들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당신들이 이렇게 당신들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내가 그거 안 가르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되셨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 때문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뭐 되도 않는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걸 꼭 물어봐요.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뭘 쓰거나 어떤 분이 쓴 글에 제가 이렇게 뭐 댓글 이런 거를 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누군가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냥 몇 번 이렇게 딱 검색만 해봐도 뻔해 누구한테 배운지가. 예? 그러거든요. 예. 왜요? 네. 왜 우리 신원이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귀여워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두 부류로 나와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지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주제를 다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배웠어요.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무시해요 그럼. 뭐하러 그런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미치고 한장을 노르십니다. 네. 그럼 뭐라도 제대로 알든가. 네? 제 또 성격이 그런 걸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그냥 다 까야 돼. 제 성격에 또. 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조용해.
그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사님의 열정이다. 꼬장. 자, 보세요.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그렇지. 맞죠? 네. 예, 누구보다도 율법에 전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 신학적 체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적 체계라고 하는 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빠삭했던 사람이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어디서 이 특보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봐도 율법 다 어기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뭐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뭐 동등이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고 막 난 아버지한테 들은 것만 얘기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막 일한다라 그러고,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무슨 뭐 선지자로 기름 부은 것도 아니야. 이상한 거예요.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은 야훼 종교가 있었어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야훼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야훼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야훼가 우리로 따지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메시아 보낼 건데 그 메시아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뭐 재건할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의 민족적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왜곡되고 와전되어져 버린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았죠. 왜? 야훼 종교에서 보면, 유대 민족 종교에서 보면, 예수는 이상한 거예요. 왜? 막 유대 종교에서 이탈해 나가네? 막 이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막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단이야.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사울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어떤 측면에서 감히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시키고, 신성모도, 게다가 율법을 자기가 무슨 뭐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 뭐 내가 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 이단 잡아 죽이려고 막 다녔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다가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굴 만나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를 직접 만나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얘기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어요. 그냥 그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딱 만나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땠냐면, 그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기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극악무도한 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울 조심해야 돼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뭐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이건 미끼다. 이건 미끼다. 저거 잘못 물었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변화돼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그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자기가 화려한 일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갑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뭐예요? 그 구약 있잖아요. 그
그 구약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네. 그 사람들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네.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붙잡고 또 묵상하다가 또 좀 뭔가 안고 있으면 또 이제 그걸 또 막 이렇게 막 또 썰 풀고 막 이런다고요. 목사님 누구한테 배웠어요, 목사님? 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만 5,000권이 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주옥 같은 그 설교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왜? 뭐?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 시간만 많이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로 통하여서 그분들이 여러 제껴 준 그 생명의 길로 통하여서 이제는 이 주님에게 그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진리들을 다 알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 성령님한테. 내가 나한테 묻니? 나는 못다녀. 죄 안에 계시는 성령.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실체화시킨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십니다. 그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냐면 이게 왜 그랬어? 신혼이에 얼마 안 돼. 그지? 귀여워. 울면 안 되니까 안 우는 거고. 착하네. 어디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그 사도들이 필요했다고요. 사도는요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경험한 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없어요? 사도가 없죠. 그러나 뭐는 있어요 우리한테? 사도성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예, 잘 배워. 제자 돼서 잘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돼서 보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그 곳에서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선생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되면 그 선생처럼 되면 이제 선생은 필요 없어요. 선생과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는 선생을 필요로 해요. 근데 선생은 선생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자기가 알아야 될 거를 이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며 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지는지 그 모든 원리들을 다 아는 자거든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아니 지금쯤 됐으면 선생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자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선생 됩시다. 선생 됩시다. 네. 전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생 되셔가지고 어떤 분은 과테말라, 어떤 분은 가봉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봉. 네. 아프리카 가봉. 잘 아는 나라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짜. 그 어떤 분은 또 신천지 본부에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12절이죠. 12절까지 했죠? 네. 그죠? 예.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뭐 했대요? 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막 핍박했다고. 네.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몇어 여기 나왔죠. 유대교 이 민족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야외 종교가 와전되고 복회돼가지고 이게 그냥 민족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만의 종교.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이제 이거를 그냥 기독교라고 할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기독교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지금 뭐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나왔죠? 조상의 전통. 그죠? 이 조상의 전통 이거는 모세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복음서로 가보면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또 다른 계명들 예, 이런 걸 막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 가지 마 이런 것들 막. 예.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정해줬어. 이 장로들이. 예. 그래가지고요. 안식일법을 그렇게 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도 하면 안 됐었어요. 사람 고쳐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사람 고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막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막 지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런 말씀 얼마나 우리 신원이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 했대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울 거야 이겁니다. 그의 은혜로는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나오죠. 16절에 그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이것도 너무 멋있어. 자, 잘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굽니까? 하나님. 네? 그의 아들 하나님. 그의 아들을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죠? 네. 맞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예요? 예수죠. 그런 다음에 내 속에는 누구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죠.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어떤 거였냐면 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센터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 전할래요라고 하면은 거기가 인증 받았어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예. 그들은 지금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인증을. 예, 인증을 받았었어야 돼요. 허락을 받았었어야 돼요. 마치 마패 받듯이 그걸 딱 갖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도 예수한테 뭐 받았어요? 예, 직접 부르심 받았다니까. 예, 이렇게요. 자,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단판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나오죠? 왜 다른 사도들을 뭐 했대요? 보지 못했다. 예.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인증받았어. 걔네들이 나 인정했어. 이렇게요. 나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걔네들도 인정했다. 특별히 누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도 나의 사도성을 인정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오네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이 말씀은 뭐냐면 야 예전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때려잡아 죽이던 놈이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네. 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네. 자 이제 2장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또 간 거야. 또 갔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가가지고 뭘 했냐면 아니 이방인들의 삶이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유대인들의 삶을, 이건 지금 율법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해결하시면 되는데 여기 다 민족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다 민족이라고 할게요. 여기 우리죠. 그 다음에 여기 헬라 문화권,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백성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반드시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킹왕짱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킹왕짱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뭐 하면 돼요?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대로 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유대교는 요 하나님의 법을 뭘로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뭘요? 장로의 그 유전. 이게 뭐가 됐어요? 그들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된 거예요. 먹는 양식 말고 방법,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유대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 바꿀게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또 다른 계명들.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고, 그게 이렇게 종교적 색채를 딱 띠면서 그게 유대교가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헬라인들의 뭐가 있겠습니까? 삶의 양식이 있겠죠.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의 삶에 양식이 있겠죠. 네. 하나님은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어요. 이거 뜯어 고쳐라? 이런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유유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장유유서 어른 거 아이. 예, 우리한테는 좋죠? 그 다른 민족한테는요? 미국만 가도 장유유서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편하잖아. 맞죠? 네, 그죠? 나이부터 물어보고. 네. 그래가지고 한 살이라도 어리면 깨갱하고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월 달에 태어났는데 8월 달에 태어났다. 나도 8월 달에 태어났는데 너 며칠 날 태어났는데 25일 날 태어났다. 난 11일에 태어났다. 내가 오빠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아니 우리는 그게 전혀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장유유서가 우리가 신앙할 때 무슨 걸림이 됩니까?
걸리면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유에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온 거예요. 뭐 되도 않는 걸 막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고 왜 이걸 자꾸 뜯어고치려고 해? 아니 그냥 뭐 하면 돼요? 냈어도 부려. 그냥 그대로 삶에 양식으로 그냥 편하게 살게 냅둬요. 편하게. 그러나 요 삶의 양식 중에서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바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화 됐던 게 뭐냐면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 헬라 문화권 어느 지역은요 시장에 풀리는 고기들이 다 먼저 신전에 갖다 바치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쉽게 말하면 자기 민족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도 바울님께 또 물었어.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어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냥 먹으라고. 근데 뭐 너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를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숨어서 먹어. 몰래. 네, 이런다고요. 아니 그게 뭔데?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올 건데 그게 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더럽히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에 대한 충분한 구약과 복음서, 그때 당시에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네. 사도 바울 때도 복음서들이 있었다고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봐도 돼요. 누가가 뭐 했냐면 하도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많길래 예수에 대한 서적들을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가 진짜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분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딱 영접하고 예수에 관한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하늘이 열려가지고 두루마리 내려와가지고 그거 딱 먹었더니 그냥 한방 이런 모든 진리를 싹 다 알았다. 이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예, 철저하게. 그에게 선생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접근해 가겠습니까? 맞죠? 예.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양식, 삶의 양식 쪽에 예.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다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을 보고 너는 부정해, 너는 거룩해 이른다고요. 부정하게 갖다 바쳤다. 뭘 갖다 바쳤다. 오히려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신에다 갖다 바치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들만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거는 훅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지금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니까. 네? 그런데 얘네들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뭘 먹고 있어요, 막? 돼지고기 막 먹거든요. 돼지가 대표적으로 이방 잡신들한테 드리는 재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돼지고기 막 먹고 있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돼지 부정한 거야. 쪽발인데 꾸역꾸역 안 해. 그건 부정한 거야. 먹지 마. 이런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 왜라고 묻지 마. 고기는 질긴데.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과 이렇게 쇼부치러 간 거예요. 아니 헬라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후로는 뭐도 없어요.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재물도 더 이상 거룩하고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예수가 와가지고 율법에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싹 다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예수가 그 모든 율법을 뭐 했어요? 사랑으로. 율법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 우는 거야?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너는 구약을 전공해라. 네? 아이 귀여워. 뭘 얘기하려고 했지? 꽃이러 가가지고 예수가 율법 저희 고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뭐로?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오늘 결국은 율법 얘기할 건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의라는 게 있어요.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와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지켜도 뭐가 안 돼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뭐가 지금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됐는데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막 지킨다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때 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되도 않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없어도 이미 자기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이루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 때 그랬었다니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야 안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뭐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그래요.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유대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한다. 찬송이 유대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민족적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거, 이방인들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가 뭐였어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료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존재적 개념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랑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으로 만들어. 됐죠? 그럼 내가 인식하겠죠? 안 되던 게 이제 되네?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던 게 이제는 되네? 어떻게 됐지?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가 되어 그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네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날 그렇게 했네요.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여기서 그 의는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이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신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며 산다고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다 기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 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만 보이냐면 사랑밖에 안 보여요. 그럼 결국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다 뭐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의롭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됐죠? 너무 길었네.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아니 이게 삶의 양식이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뭐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냈다 써. 아이고, 뭐라 그랬어요? 넵. 그냥 내비둬. 아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그냥 내비둬. 냈사도. 그냥 냈사도 뭐 하면 살면 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다 유대교화 시키려고 해. 왜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가자마자 했던 게 있습니다. 머리 모양부터 바꿨어요. 여기 싹 다 밀고, 그거 있잖아요. 뭐 소림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딴 거, 그 변발이라 그러나? 예, 그거부터 했어요. 그 민족 사람들은 똑같이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딱 침략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문화. 우리의 그 정신체계 있죠. 그죠? 언어, 그죠? 문화 이런 걸 다 싹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뭐 하려고? 자기네 문화를 심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창시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예. 때려잡아주고 이런 놈들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깔 건 까야 돼. 자,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뭐 이것도 계시 나올까 또 그냥 뭐 하늘에서 알려줬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계시는 뭐예요? 이미 있는 것을 뚜껑 열어가지고 보여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했다고요. 그때 뭐 하니까 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면 이방에 복음 전한 게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에 누구만 오롯이 쓰면 돼요. 아 예수만 서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가 유대교를 증거하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유대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언약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할례를 또 받게 해요. 디모데는 대상이 이제 목회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디도는요? 목회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그 할례가 갖고 있는 그 정신, 그 의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몸에다가 그 할례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인이 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자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게 율법에서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 다시 바꾸세요. 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의 양식, 그게 율법입니다. 요 안에서 뭐하고 자유롭게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이 법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법으로 규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뭐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교회들이 이게 자유가 아니라 뭐처럼 보인 거예요? 방종처럼 보인 거예요. 왜? 이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사고 구조 속에 있으니까 유대교의 그 틀 안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틀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쑥 빠져나와서 바깥에서 유대교를 봤더니 사랑은 없는 거야. 율법만 있지 거기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예수가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료해 줬네요. 그러니까 다시 일리 뛰어들어간 겁니다. 왜? 율법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겁나게 까는 것 같은데 되려 묻으면 깔고 막 율법을 막 까다가 갑자기 그 율법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니야? 율법은 좋은 거야? 그럼 율법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깐 겁니까? 후자죠.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건 이제 율법 없이도 살아도 됩니다가 아니, 그건 방종이지.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서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나는 그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탐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다 이 죄삭 때문에 지옥 갈 뻔했다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음 본문은 이제 금요일 날로 해야 되겠네. 5절 할게요. 5절 몇 절까지 했지? 일단 갈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의 진리. 됐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진리가 복음이 된다고 했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진리를 그 복음으로 잘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그거를 듣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뭐가 돼요? 진리가 돼서 그에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사도성은 그들이 나를 인증해줘가지고 내가 사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직접 부름 받았다니까. 됐죠? 그리고 증인들이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 혼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수행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빚을 받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9장, 20장, 22장인가? 22장, 26장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자기 회심 사건을 3번 이야기하는데 9장은 역사적 사실이죠. 네. 거기에 빚도 있고 말씀. 말씀도 나와요. 네. 그런데 22장인가에서는 그 수행원들이 빚은 받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그러고 26장인가에서는 그 소리는 들었는데 빚도 못 받다라 그래요. 부장에서는 네. 소리만 듣고 네네네네. 아무것도 못하였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도 바뀌어야 막 자기 간증 얘기하는 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증인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뭐 갑자기 뭐 예수님이 성부와 성주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겠다. 누가 증거할 건데? 근데 사도 바울한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가 직접 부른 그 사도성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어요.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입니다.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지 않고 유대교에 여전히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기독교가 된 사람들은 굳이 그들의 삶의 양식 그걸 바꾸지 않았어요. 네. 왜? 그들은 그게 편해. 태어나면 그냥 뭐 하면 되고 할례 받으면 돼.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들에게 그것은 뭐예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기독교가 된 유대인들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삶의 양식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0절까지만 할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게바 베드로고요.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알잖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알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안다고요.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뭐예요? 친교에 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 인증이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인증인 거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가지고 날 이방인 사도로 삼으시려고 했어. 근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예수가 그렇게 부른 거고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의 영역도 다른 거예요. 네. 할례자에게 가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듯 그러니까 요게 유대교인들이나 뭐 헬라인이나 우리 민족 그죠? 이거는 공이 다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있죠? 네. 요 가난한 자들이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 뭐예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렇게.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유대교인들한테도 누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헬라인들한테도 누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한테도 누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헬라인의 삶의 양식이나 그들의 삶의 양식과 상관없죠? 맞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가난이 두 종류가 있어요.
푸토코스라는 게 있고 페네스라는 게 있어요.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 없으면 안 돼요. 페네스는 상대적 가난이에요. 예.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제리미가 10억 갖고 있어요? 그럼 제리미에 대해서 저는 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런 건 관심도 없어. 이런 건요. 성경에서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예. 됐죠? 그런데 페네스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막 꼬르륵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모든 오감이 다 닫혀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 옆에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요 살아.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듣겠습니까? 네? 듣겠냐고.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은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그게 복음이야. 예수 전당 불신족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뭐 하고요? 밥을 먹으면서 사랑이잖아. 누구도 자기를 거듭다 보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밥을 주고 있네요. 그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오감이 하나하나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귓구멍이 열리고, 눈구멍이 열리고, 맞잖아? 예, 콧구멍이 열리고, 마음이 딱 열리고, 그렇잖아요. 예. 다 열리면 이제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말하면 되죠. 예.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셨는데요? 나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 당신들이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진리의 관계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쿠토코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예수다. 예수.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전하는 거 예수밖에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관심도 예수만 전하는 거지 나도 전하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잡것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유대교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거잖아. 이걸 지금 단판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람들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악수했다니까요. 그래. 예. 장로의 유전은 아니지. 장로의 유전은 아니지. 그래가지고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공이 지켜야 될 기본적 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하여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지키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래 그건 맞지 이건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인증했다고 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 양식인데 삶의 양식이라니까요. 그 냅둬 그냥 냈다 써. 햇사도 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 됐었어요. 뭐요? 하여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해외로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물어. 너는 새벽 예배 하냐? 난 새벽 예배 안 하는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 드렸는데 왜 네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 힘들어서 안 드려. 졸려서 안 드려. 오는 사람도 없어서 안 드려. 나 혼자 드리는 거 썰렁해서 안 드려. 네? 근데 무슨 뭐 새벽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무슨 뭐 거룩하지 않은 척. 네. 막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죠?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맞잖아요. 우리 서장로님 출근하시기 전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세요.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세요? 안 드린다니까. 왜요? 안 드려. 드리기 싫어. 그런 거 말도 꺼내지 마. 제리미가 알아서 나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친교의 약속을 했어. 아시죠? 저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나도 안 드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2시간씩은 드려. 그래서 쇼부 치고 왔어요 그렇게. 오늘 10절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11절부터
21절까지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뭘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몰라요. 진리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진리가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메시지를 그냥 확 내주셔가지고 복음이 뭐가 돼야 된다? 아니죠. 진리가 복음이 돼야지. 저것만 들어도 네? 진리가 복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셔야 돼요? 실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배우고 계시는 이 성경이 바로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되셔야 돼요? 실체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직접 체득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성경 바깥으로 튀어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한 자랑 살아내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된 자들이 그 복음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한테 이 진리가 필요한데 이 진리가 저 사람한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살리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사람 살려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